언짢은 일이 있을 때 속상해하지 마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우리는 왜 작은 일에도 쉽게 속상할까? 살다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 사소한 실수에도 쉽게 속상해집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괜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더 후회하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곧 인생을 바꾸는 힘이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마음은 곧 고통의 씨앗이 되지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삶은 한결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속상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작은 일에도 쉽게 속상합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상하고 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작은 종이를 집어들고 물에 담갔다. 제자야, 이 종이를 보거라. 물이 스며들자 종이는 점점 젖어가고 있구나. 너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네, 스승님. 작은 감정에도 제 마음이 금세 물든 것처럼 불편해지고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는 왜 그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물이 묻은 종이를 햇볕에 두면 금세 마르듯 속상한 감정도 흘려보내면 금세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 그 감정이 너를 더욱 괴롭게 만들 뿐이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스승님, 어떤 감정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면 계속 떠오르고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면 오랫동안 잊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너에게 돌을 던졌다고 하자. 내가 그 돌을 손에 쥐고 계속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손이 점점 아프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가 그 돌을 계속 쥐고 있으면 아픔이 깊어질 뿐이다. 하지만 돌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속상한 감정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이 너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너의 선택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속상한 감정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고 깊이 숨을 들이쉬어라.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아라.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더 크고 넓은 존재다. 이렇게 하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여전히 남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감정조차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보는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지나가지만 하늘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 구름이 잠시 머물러도 하늘 자체는 언제나 고요하듯 너의 본래 마음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누군가의 말이 너를 스쳐 지나갈지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오래 두지만 않으면 너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다. 제자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감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속상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 제자야. 속상한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다. 너는 바람처럼, 물처럼, 구름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너의 본래 모습을 흔들 수 없음을 기억하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한결 가벼워진 미소가 떠올랐다. 법정 스님의 지혜 마음이 고요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괴로운 얼굴로 말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 감정이 오래 남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사원 뒤편 작은 연못으로 데려갔다. 연못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제자야, 이 연못을 보아라. 내가 여기에 작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돌을 하나 집어 물 위에 던졌다. 순식간에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갔다. 스승님, 물이 흔들리고 파문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 물결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잠시 후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누군가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물결이 일듯 감정이 올라올 것이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내 마음을 영원히 흔들어야 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가만히 두질 못하고 계속 곱씹고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어떤 바람도 너를 흔들 수 없다. 법정 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 누군가 너를 속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의 말이 너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너를 해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물처럼 하거라. 물은 흐르면서 깨끗해지고 마음도 흘려보낼 때 가벼워진다. 내가 분노를 물에 붓는다고 생각해 보거라. 물을 움켜쥘 수 있느냐? 제자는 손을 뻗어 연못에 물을 움켜쥐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 버렸다. 아닙니다, 스승님. 물은 손으로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분노도 속상한 감정도 억울함도 너의 손에 붙잡아 두려 하면 할수록 너를 더 괴롭게 한다. 하지만 물처럼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못한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을 그저 바라보아라. 마치 물에 떠다니는 나뭇잎을 보듯이 그 감정을 나의 일부로 여기지 말고 멀리서 바라보거라.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아라. 이것도 지나간다.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더 크고 넓은 존재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물결도 점차 잦아들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스승님. 제가 감정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저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물처럼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제자야.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너를 흔들지 못한다. 바람이 지나가도 산은 흔들리지 않듯이 너의 마음도 그렇게 단단해져야 한다. 그러면 어떤 속상한 일도,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은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연못을 다시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렁이었지만 잠시 후 연못은 다시 잔잔한 고요를 되찾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에도 잔잔한 평온이 스며들고 있었다.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이렇게 대처하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속상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어떤 날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머리로는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휘둘리게 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사원 뒤뜰로 데려갔다. 그리고 작은 모래밭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에 무언가를 적어보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자신의 감정을 적었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분하다. 부처님은 바람이 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바람을 기다려보거라. 잠시 후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고 모래 위에 적힌 글자들은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 사라졌다. 보았느냐? 내가 지금 적은 감정은 사라졌다. 속상한 감정도 이와 같단다. 흘려보내면 결국 사라지는 것이 감정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 감정을 돌에 새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가 속상한 감정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너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모래 위에 적어두듯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흘려보낸다면 그 감정은 결국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러면 스승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쉽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정을 다스리는 4가지 방법. 1.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되뇌어라. 제자야, 감정이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된다. 너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속상한 순간을 겪었지만 그 감정이 지금까지 너를 붙잡고 있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때는 너무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기억조차 희미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거라. 이것도 지나간다. 그렇게 하면 감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 감정을 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지 마라. 내가 화가 났을 때 바로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되겠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승님. 순간적으로 감정을 표출한 후에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렁이고 잠시 동안은 물이 흐려진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지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단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라.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아라. 이 감정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 너는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누군가 너를 속상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그 사람도 자신의 감정에 휘둘렸거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분노나 속상함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말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상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이해하면 제 감정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4. 자연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라. 제자야, 너는 물이 맑아지는 순간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승님. 흐린 물도 시간이 지나면 맑아집니다. 그렇지. 우리의 마음도 그렇단다. 속상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잠시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아라. 산책을 하며 나무를 바라보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한 음악을 들어라.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의 불편한 감정을 정화하거라. 제자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히 스승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면 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면 너의 감정도 어느새 맑아지고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말없이 바람을 맞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속상한 감정을 흘려보내면 삶이 가벼워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모래 위에 글을 적었다. 이것도 지나간다. 그리고 잠시 후 바람이 불어와 그 글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제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승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속상한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을 모래 위에 적듯이 가볍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제자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억울한 상황을 겪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감정이 제 마음을 계속 괴롭히고 저는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옆에 놓인 작은 찻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만약 누군가 이 찻잔에 독을 타려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찻잔을 멀리 치우거나 독이 들어간 차를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에게 독을 주려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너를 해칠 수 없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아서 저를 괴롭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해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다시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다.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한다면 그 선물을 받을지 말지는 누구의 선택이겠느냐? 제자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제 선택입니다, 스승님. 제가 원하지 않으면 그 선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을 좌우하도록 두지 말거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남아있을 뿐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하늘은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너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누군가 너를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생각일 뿐이지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곧 진정한 자유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제 감정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제 감정의 주인은 저이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속상한 감정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그리고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렁이었지만 잠시 후 연못은 다시 잔잔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삶이 평온하다.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감정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할까? 이것을 흘려보낸다면 나는 얼마나 더 자유로워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속상한 감정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인생도 한결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비난에도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을 낮게 여기거나 타인의 말에 의존하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들은 남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말대로일지도 모른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길에서 너를 보고 너는 참 어리석구나라고 말한다면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잘 모른다는 걸 알기에 금방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스스로 나는 어리석다고 믿고 있었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는 더욱 깊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제 안에 있는 불안이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 너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니라. 부처님의 명언 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던진 돌을 피하지 않고 붙잡으면 그 돌에 맞아 다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꽃과 같다. 내가 분노할 때 그 불길이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우는 법이다. 어떤 말이 내 마음을 어지럽힌다면 그것은 그 말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내 스스로 다스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오늘은 내 감정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속상한 감정, 억울함,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을지 흘려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삶이 평온하다.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